골로새서 3장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뭔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면서 사시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을 하고 그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뭔가 찾고 있으세요? 뭔가 찾는 거 없으세요?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거든요. 어때요?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진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랬다면 너희들이 진짜 살아났다면 산자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산자가 되었다면 이의 것을 어쩌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면. 그러면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 보물찾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걸려 있어요? 상이 걸려 있잖아요. 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보물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다 뒤지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찾아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오늘 그 읽은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뭘 어디에서 찾았어요? 땅에서 찾았어요. 땅의 것만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어때요? 땅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의 것이. 근데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그 축복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위의 것을 부지런히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니까요. 이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얻어질 축복과 영광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이의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만약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하늘에 있다면, 땅에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이의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고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냥 삶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거기에 어떤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의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에베소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무역이 활발했고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풍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골로새서 지역에서 온 이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를 돈 벌러 갔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고향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와 빌레몬이 돈 벌러 갔는데 원래 갈 때는 목적이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얼른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여러 이 지역에 헤바브로라는 지역과 골로새서 지역 그리고 빌립보 지역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 에바브라 디도와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교회의 전도자로 이 에바브라가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칭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골로새서 교회가 이 에바브로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주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막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얼마쯤 지나가니까 이 골로새서 교회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그 철학 같은 것이 들어오고 세상 학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 골로새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세상 초등학문인 그 철학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걱정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쓴 편지가 뭐냐? 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빌레몬서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확 번지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말,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이상한 교리가 들어온 겁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딱 뿌리를 내려야 돼.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8절부터 봅니다. 문제가 생겨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행해 왔었다. 근데 이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어지럽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은 그런 교리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제 어떤 형제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어떤 형제라고 해서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는 아니에요. 다른 쪽에 있는 형제인데 오래전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봐요. 항상 교제를 해보면.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또 같은 것,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같은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제 말을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 담대해졌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혹시 형제님 삼위일체 믿으세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삼위일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알았는데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체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여기저기 성경을 펴주면서 나보고 숙제를 내주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조금 일찍 자고 새벽 2시 한 20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형제가 얘기했던 성경을 가지고 쭉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 전부 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물론 삼위일체를 얘기해도요 약간씩 다른 얘기를 해요. 약간씩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주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알아야 천국 갑니까? 삼위일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만 받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도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사람의 전통을 따라야 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까지 합세를 한 거예요.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제 금욕주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비늘 있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식물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날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 야, 천사도 숭배해야 돼. 천사도 신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골로새서 교회에 그런 교리가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흔들렸냐? 왜 흔들렸을까요? 다음 말씀이 답입니다. 다음 말씀이 19절.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또 뭐예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서 있다 해서 교회입니까? 여기는요,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당에 온 거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요, 자꾸 교회 갑니다 그래요. 교회 갑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갑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배당 가는단 말이 맞습니까?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 제가 어제 우리 서윤 형제님하고도 좀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라는 개념을 우리는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부분의, 예배의 일부분에 속한 것이에요. 네? 일부분. 공적 예배라고 해요. 이걸 가리켜서 공적 예배. 그러면 우리 예배의 삶은요, 예배의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고요, 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그냥, 예? 소홀하게 생각한다든지, 삶을 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예배고,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으로 지나가면서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니까 물기를 그릇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요,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을 안 들어갑니다. 왜 피해가요? 그냥 상종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왜 거기를 갔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는 자기와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 사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면요, 지금까지 그 물을 떠다 먹어도 자기의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자,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게 있었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왔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면 나에게 물을, 그럼 내가 주는 말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덥석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을 지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한마디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요,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았어요. 무려 남편이 5명이나 됐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그 여자를 갖다가요, 아주 질 안 좋은 여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여자예요. 하여튼 왕따.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예배 장소.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배 드린 것을 허락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장 뒤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구세주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여기 여수 우리들 교회 당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요. 뭘 해야 되냐? 이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으라고요? 이의 것을 찾으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찾고 살았어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의 것을 찾고 살까요? 땅의 것을 찾고 살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요, 이 강대상에서도요, 이 거짓 목사들, 사기꾼 목사들이 뭘 내친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땅에서 잘 된대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살 수 있대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가 치고 톱으로 켜고 돌로 두들겨 맞고 가시채로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죽어갔는데 그 복 받은 거예요, 그럼? 근데 왜 그들은 웃으면서 갔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산 자잖아요. 그러면 산 자, 여기 산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 다시 사신 자가 누구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대신해서 다시 사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지금 우리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 사람이 이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하고 18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에요? 우리 지금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것으로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는지는 아시죠? 지금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제에다가 띄워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키울 때 그 유모로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유모로 모세를 키우면서 뭘 가르쳤냐?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기는 애굽에서 자랐지만은요, 뼛속까지 그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점점 자라면서요, 예? 자기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예? 두들겨 맞고 노역을 시키면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땐 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 어찌됐든 이 모세는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모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고, 자기는 모세는 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예전에 어떤 형제들은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다니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자기가 법관이 된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걸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형제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초계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형제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간부로 있는데요, 연봉이 얼마겠어요? 예? 억이 넘어가요, 연봉이. 그런데요,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맨날 지방으로 출장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가정도 엉망이고 신앙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을 갖다가 사표를 내고 더 못한, 예? 아주 열악한 회사를 택해서 가는데 이제 연봉도 적어졌죠. 근데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예?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그 바로는 믿음으로 얻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쫙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어때요? 이 땅의 것이 어때요?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적게 보이죠? 여기 땅에서는 뭐 벤츠니 BMW니 뭐니 하고요, 또 고층 빌딩도 막 저런 빌딩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주택이나 빌딩이나 똑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성냥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가 지나가도요, 이게 뭐 고급차인지 아니면 티콘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높이 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에다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자꾸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어쩐데,
이웃집은 어떻게 사는데 막 비교되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는 이번에 어디야? 예? 나는 그 아파트 이름도 잘 모르는데, 예? 저기 웅천에 먼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더라. 비교시 되는 거예요. 자꾸 땅에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바울이,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뭐 받기를 즐거워했습니까? 여러분, 고난 괜찮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괜찮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피하고 싶다는 것은요, 믿음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에게 얻어질 그 축복, 영광,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예. 좀 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버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상 주신이심을 어쨌어요? 믿어야 하겠어요? 바라봅니다. 상 주신이심을 어쩌라고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얻어질 영광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여지면 그냥 이건 성경 그냥 소설책이지, 그게 안 보이면 이건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이게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신이심을 봤다 그 말이에요. 봤어. 알겠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의 것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의 것이 더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찾고 사실랍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사실랍니까? 예? 어쩌세요? 이대로 좋습니까? 이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대요. 그러면 그 주의 궁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슬픔, 근심, 걱정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얻을 걸 생각해야 돼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세요. 여러분, 여수 시장이 좋겠습니까? 교회 집사가 더 좋겠습니까?
여수 시장이요. 그래요? 도지사가 더 낫겠습니까? 구역장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구역장은 하기 싫은데 네? 교회 봉사는 하기 싫은데 세상에 가서 그냥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좀 그럴싸한 명함 좀 내놓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막 감투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교회 안에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봉사를 맡기고 뭔가를 할 자리를 준다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자리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지사 자리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문지기는 없잖아요. 저 교회 문만 닫고 열어주는 일만 맡겨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서 할 수 있죠. 왜? 상이 보이거든요. 상 주시니까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하는 거 어떤 그 감투 쓰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기쁘게 여기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왜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의 것을 찾고 살았는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11장 35절.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자, 부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네? 자,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옥에 갇히는 것은 예산 일이었고, 막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그리고 칼에 찔리고,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고 막 유리하고 다 쫓겨다녀.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래 산 것이 좋겠습니까? 뭔가 정말 값진 일을 하면서 짧게 살더라도 값진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네. 자, 39절. 이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받았어.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다 그걸 받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얻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생활이 바뀝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죠 나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아이 구요모이나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걸 아니까요. 뭐 오라 가라 이런 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여기 오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더 좋은 것을 어쨌다고요? 이 세상의 부경화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아니, 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이게 없어지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그잖아요. 이건 믿어져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죠? 우리가 아니면 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니면 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 그럼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성경은 소설책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삼류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온전함을 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여서 등쳐먹고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뭔가를 야, 너 나랑 같이 이 일을 하면 내가 이익금을 너에게 많은 이익금을 배당해 줄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부도덕한 일이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손을 흔들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한번 성경 봐보세요. 거기 봐보시라고. 이사야서 33장.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필요 있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맞아요?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맞아요?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보는 거 잘못 봐가지고 죄 짓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요, 이상한 것을 본 거예요. 남의 여자가 샤워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 탐이 난 거예요. 남의 것이. 눈을 잘 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도 기이한 것이 왜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지나가다가 좀 멋들이게 생긴 사람들 보면 눈꼬리가 탁 돌아가잖아요. 그 눈 감아야 돼. 또 왜?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는 좀 손해를 당할지라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산다면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어떤 불의한 일을 가지고 어떤 돈을 벌려고 막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길을 막아 그랬어요. 길을 막아. 요즘 얼마나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봐서는 안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며. 요즘 여러분 손 안에 지금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상한 그림들 많이 들어오죠? 그걸 잘 감아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봐지더라고. 얼마 전부터 확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이상해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더라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귀도 눈도 잘 감고 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눈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을 어디에 둡니까? 땅 끝에 두느니라. 눈을 갖다 맨날 땅에다가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두는 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눈을 두고 파묻고 사는 거예요.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들이 하늘 쳐다보고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왜? 이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자꾸 땅에 이 눈을 땅 끝에다 두고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 조카와 싸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너나 나나 다 한 권력이고 너희 내 조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나는 장할 것이고 네가 장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 네가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래요?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가족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로 좀 뭔가가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럼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까 아브라함이 그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더 많이 좋은 걸 택해도 좋으니까 네가 좌하든지 네가 우하든지 나는 네 결정에 따르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래요? 옳거니 내 좋은 것, 좋은 자리 내가 차지해야지. 이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하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작은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저 식솔들, 일하는 사람들 내가 잘 타일러서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롯은 자기 욕심 때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자기 눈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기입니다. 저기 제가 저리 갈랍니다. 그래 가거라.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요 그것이 지금 뭔가 잘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그런 거에는 눈이 밝아가지고요 성경 보는 것은 눈이 어두운데 세상 보는 것은 빨라가지고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항상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는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뻔합니다. 뻔해요. 롯이 증거예요. 롯이 처음에는 어때요? 아주 푸른 습지가 있고 에덴 동산같이 아주 아름다운 곳을 택해서 가니까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 됐어요, 못됐어요? 멸망했어요. 멸망해. 그것이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또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아주 힘이 장사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확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여자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딱 사랑의 눈이 멀어져 보니까요 여자 품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막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비밀을. 머리에서 나온다. 예. 삼손이 잠드는 사이에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어때요? 힘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눈이. 뭔 눈이 뽑혀버렸을까요? 믿음의 눈이 뽑혀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눈이 뽑혀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뽑혀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냐니까요. 여러분, 연자맷돌 있죠? 연자맷돌. 소가 그 연자맷돌을 대고 이렇게 소를 멍에 가지고 돌려야 될 그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연자맷돌을 도는데 뭐라고요? 계속 돌던 길 계속 돌죠. 그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맨날 신앙이 제자리요.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뽑혔는데 뭔 변화가 있어요? 제자리 항상.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도 다음 주 되면 이 교회당 밖에 나가면요, 언제 이런 말씀 들었냐 딱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눈이 뽑힌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아이고 뭐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안타깝죠. 이렇게 확실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삼손이 눈이 뽑힌 것도 믿음의 눈이 뽑힌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던 길만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변화가 있으면요 바뀝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사람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그때부터는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순 형제님이 우리 지금 수요일날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 잘할까? 근데요 이제 점점 하니까 어째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얼마 전에 매장으로 와요. 처음에 얼마 전에도 한 벌 사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수요일날 그래도 살려면 옷이라도 한 벌 있어야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요즘 밴드에다 뭐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게 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었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 있어요. 안 변한 것이 이상한 거지. 시편 101편 3절에 보면요,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 얘기냐면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예전에는 비루한 것을 마음에 눈에 두었어요. 예? 비루한 것을 눈앞에 두었어요. 누구를 뒀습니까? 예? 예쁜 여자를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니 이것을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예.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예. 천박하고 예. 추악한 더러운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시편 119편 3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마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돼. 마음을. 그리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고 계속 돼지 새끼처럼 꿀꿀꿀꿀꿀꿀 하면서요, 막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꿀 하고 사는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8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랐으면 참음으로 어쩌라고요?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보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보이는 것을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것, 큰 소망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큰 영광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큰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소망만 쫓는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이제 결단하십시오.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방접종 맞고 나니까 1차 접종자들은요, 정부에서 그랬어요. 7월부터는 마스크 어떻게 야외에서 벗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계속. 요 마스크요, 못 벗습니다. 못 벗어요. 이거 모든 관계를 다 끊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고 안 나오실랍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얼마 전에 순천에 김진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예, 그랬더니 오늘 장로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혼자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건강은 어떠세요? 어떠냐?
제가 코로나 감염되기 이전보다 더 건강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그래요. 얼굴이요 완전히 피부도 뽀얘져 버렸고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젊어져 버더라고. 겁내할 필요 없어요. 자, 예방 수칙은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걸릴까 두려워지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잠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여수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안 전해주면 어떻게 그걸 믿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어때요? 땅의 것을 찾고 사실랍니까? 이의 것을 찾고 사실랍니까? 눈을 땅에다 두실랍니까? 하늘에 두실랍니까? 하늘에 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도 목적도 없이 세상 유리하면서 헛된 것을 마음에 두고 미친 개처럼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확실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헛된 데 마음 품지 않고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던 이제 지나간 일들입니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수 우리들 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